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300 용사가 대승을 거두고 기쁨과 감격 속에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쟁 승리를 하고 마무리, 이 미디안 군대 왕과 장군들을 추격해서 잔당들을 척결해야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바로 이 대승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었겠습니까? 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대패를 당하고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13만 5천 명 중에서 15,000명만 살아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습니까?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정상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 기드온이 정상에 섰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상에 서서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동족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향해서 싸우게 됐어요. 왜 싸웠다고요? 왜 전쟁에 나가는데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러야지. 뭐가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브라임이요, 제일 큰 땅이고 제일 큰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군대를 갖고 강력한 제일 큰 많은 숫자의 군을 갖고 있는데 기드온은 언제 불렀어요?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도망할 때 그때 에브라임을 청했어요. 도망하는 자들을 치라 하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잔당을 소탕하게 되는 일에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제 우리를 부르느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냐. 에브라임 생각은 뭐예요? 그 지파의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이 전쟁은 누가 앞서야 된다고? 우리가 앞서야 되고 이 전쟁의 공은 누가 차지해야 된다고? 에브라임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강력한 군대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큰 전쟁을 치르면서 13만 5천 명이 지금 대진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그 소식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다른 지파는 참여를 했어. 그런데 누구?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급하면 찾아오겠지 이랬어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나 없이 이기나 보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3만 5천 명 대군이 퇴폐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없이도 이기다니 하면서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같이 전쟁을 하고 기드온 13만 5천 명이 도망하면서 그리고 떨어뜨려 놓은 그 전쟁 물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한 12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15,000명 살아서 도망하는데 도망하는 사람이 전쟁 물자 갖고 와서 그거 다 갖고 도망했겠어요? 죽은 사람들을 그 물자는 더 어디에 있었겠냐고요. 그대로 다 널브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거 전쟁의 혁혁한 공과 물자는 그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손에 있잖아. 근데 에브라임은 너희들 전쟁 해보나 마나 우리 없이는 이길 수 없어 했었는데 막상 그 큰 전쟁에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없이도 되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없으면 되나 보자.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사람 없으면 더 잘 돼. 내가 없으면 되나 보자. 그런 사람 없으면 더 잘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나 아니면 되나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 없어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히 써야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기 힘 나타내려고 그래. 아주 멋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게 무슨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능력이 있고 재정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럴 때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되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가만히 나 있지. 주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없어도 전쟁에는 어떻게? 이긴다. 몇 명 가지고도 300명 가지고도 이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자기 힘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또 자기들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기득권과 자존심 가지고 했는데 그 상처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꼬투리 잡는 거죠. 왜 전쟁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뭘 뿌리는 거예요? 찬물을 뿌리고. 그래서 전쟁의 연합군대가 기드온의 연합군대 같이 300명들이 그래서 여러 지파가 같이 있는데 같이 기쁨으로 하나 돼서 기뻐하는데 거기에 같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오늘 다퉜대. 그냥 표현이 다퉜다는 거지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쟁투가. 누가 시비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건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공로 다 누가 갖고 가요? 기드온이 갖고 가고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갖고 가니까 자기들은 소외되니까 그 전쟁 물자를 나누는 일에 소외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불평 일어날 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이렇게 원망이 생길 때 에브라임 지파가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참여하지 않았어. 왜?
우리 없으면 지고 우리가 13만 5천 명 어떻게 대적하냐. 패배감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걸어. 무슨 말씀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하는데 영광이 나타나도 어떤 사람이 꼭 있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고. 시비 거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이번 여름 성령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아이들 물놀이 하는데 물 많이 썼잖아요. 물 많이 썼는데 그렇게 썼는데 뭐 지역에서 아이들 하루 쓰려고 이틀 쓰려고 물을 그렇게 썼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버렸다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다음 세대 살리면 그거보다 더한 희생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런 시비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에 꼭 어떤 거예요? 걸리려고 하는 걸척거리는 걸림돌이 늘 있다는 거예요. 늘 방해하는 세력과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섰을 때 뭔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을 막아서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브라임이 외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밖에 사람이에요? 내부 사람이에요? 내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부 사람. 우리가 그걸 늘 경계해야 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 그래서 싸움은 어디서부터 일어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오늘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전쟁,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지도자의 태도를 우리 같이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원망과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2절 3절 같이 보게.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보다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했어요? 끝에 참여했어요? 끝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의 포도의 만물, 끈물. 포도 끈물은 맛있어요? 쉬어요? 쉬어. 이삭 포도도 쉬어요. 아주 자꾸 쉬어요. 뭐 잘 익어도 달지만 달면서도 쉬어.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요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공보다 네가 세운 공이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더 낫다. 나중에 참여했지만 당신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없었는데 당신들이 끝을 아름답게 했고 전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아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 정확히 봅시다.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끝에 온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에 와서 잘 맞출 수 있었어. 아멘. 당신의 손 하나 거들어 준 거 있어도 당신이 손 하나 거들어 주니까 너무 잘 맞췄어.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고 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마지막에 와서 도와주니까 그냥 힘들 뻔했는데 잘 됐어. 아멘.
그래서 뭐라고? 당신 때문에 일을 잘 맞췄어. 시작. 당신 때문에 일을 잘 맞출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이에요. 누구 덕이라고요? 덕을 받을,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여주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당신 덕이야. 당신 덕이야. 3절 말씀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장군들, 여기 있는 장군 오렙과 스엘을 누구 손에 붙였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당신들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 뭐 잘하면 잘한 거.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지, 여러분. 그죠? 에브라임 집회가 당연히 참여해야죠. 참전해야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미디안 장군들을 제거시켰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소리 다 지도자들 아니야 서로. 아멘이죠. 다 지도자들이야. 그러면 서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행복해? 그러면 어디가 행복해? 저기 주방이 행복해. 그러면 어떻게?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서로.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사람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거기에 행복해 보라고. 행복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하면 가서 할까? 부족하지 않아?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드온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겸손히. 다 누가 사실 지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하고 이기게 하셨잖아. 근데 누가 사실은 높임 받아야 돼? 기드온을 높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다 당신 덕입니다. 다 당신 덕입니다. 입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다 당신 덕이야. 당신 덕이야.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뭘 꼬투리 잡으려고, 뭘 문제 삼으려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당신이 했어. 그런다고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영예와 명예를 잃어버리겠어요?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쓰시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준다고 우리에게 돌아올 영예가 없어지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 내가 한 건데 네가 뺏어가려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해.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이 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끝에 와가지고 그냥 손 하나 얹고 별소리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정상에 섰을 때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또 시기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했는데도 불편할 때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에서 쓴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니야, 당신이 잘한 거야.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일을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넘겨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했다니까 에브라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 마음 지파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 누그러져 평안을 이루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정상에 섰을 때 이 리더십 지도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 그래서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들이 참석해서 좋은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높여주는 거.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리더십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려면 기도원이 내세울 게 없겠어요? 응? 에브라임에게 막 공격하면 공격할 게 없었겠어요? 당신들이 말이야 처음에 32,000명 왔을 때 당신들이 함께 했냐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300명에 당신들이 참여나 했냐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렇게 방관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요셉.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피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팔려서 노예 생활했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는데 형제들 봤을 때 이거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 참 속도 없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멋쟁인지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리더십 우리 함께 나의 삶에 어떤 짐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영광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럴지라도 그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어. 그렇게 높여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에서 끝날 것 같은데 끌어올리시잖아. 이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서려고 발버둥 쳐야 다른 사람 죽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무슨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만 끝났으면 좋은데 잔당을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300명 용사가 가는데 300명이 전쟁하느라고 그 12만 명을 다 몰살시키고 그를 죽이는 일에, 그러니 그들의 형색이 어떻겠어요? 몰골이 어떻겠냐고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피곤으로 가득했겠죠. 온몸이 다 헝클어졌겠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지쳐 있을 때 그때 기도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군대 한 명도 손상되지 않았어. 300명이라고 하잖아요. 300명.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여.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숫곳 사람들을 만나.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적하고 있노라. 너무 지쳐서 먹을 식량이 없어. 먹을 것 좀 달라. 떡덩이를 달라. 지금 우리는 미디안의 왕 세문나를 추적해서 죽이려 간다. 그랬더니 어때요? 숫곳 사람들이 별꼴이야 이랬어요. 별꼴. 너희들 주제에 무슨 미디안 군대 왕을 죽인다고 하냐? 별꼴이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땠어요? 여기에서 솟구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생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에 서서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움이 거절돼.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12만 명을 죽였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자기 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찔레와 가시로 찢어 죽이겠대. 야,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어. 뭐라 그래? 8절 말씀 시작. 거기서 브니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니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게 기드온 안에 있는 마음.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사사기 6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겸손하고 므낫세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지파가 작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했었는데 언제 교만해졌어요? 12만 명 죽이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찢어 죽이겠다. 이 정도야. 아주 교만해졌어.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적해야 돼. 늘 교만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의 영이 언제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쟁에 패했을 때도 교만의 영이 찾아오지만요. 그 교만의 영은 힘이 없어. 그런데 언제 힘 있는 교만의 영이 찾아와요? 이겼을 때, 힘이 있을 때, 정상에 섰다고 할 때, 그때 교만의 영이 찾아오면 그 교만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쓰시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져. 내가 아니면 내 도움이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머리 쳐들어.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힘으로 뭐 하려고 그래? 다스리려고 그래. 다스리려고 그래. 어깨에 힘 뺍시다 여러분. 어깨에 힘 빼자고. 겸손히 그냥 써주시는 거에 감사. 그냥 주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것 감사.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 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나를 불러서 쓰시니 너무 감사.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상에 섰을 때 누가 늘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할 때 그때 이제는 내가 힘이 있어 안심할 때 그때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쉬질 않아. 이젠 됐다 할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쓰임 받는 거야.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할 때 그 사람 없으면 잘 돼. 겸손히 나 아니어도 하나님 쓰실 사람 많다. 그런데도 나를 불러 쓰시는 거 감사하다. 아멘. 진정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많아. 그런데도 나를 불러 일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상에 섰다 할 때 우리 힘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경계하며 겸손히 겸비한 자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은총, 그래서 성취하고 난 후에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